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앞에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었죠.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라. 그것이 편하게 끌려가는 것이다. 괜히 전쟁했다가 고생하면서 끌려가지 말고 어차피 끌려갈 것이니까 망한다. 어차피 망할 것이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끌려가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토요일부터 또 예언이 들어오죠. 어떤 예언이냐면 망할 나라에 밭을 사라는 거예요. 땅 사라 이 말이에요. 땅 사라. 하나님 망한다면서요. 맞다, 망한다. 그런데 땅을 왜 사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본문이에요. 예레미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망한다면서요. 망한다고 지금까지 예언했는데 땅 사라, 이건 회복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자기 예언을 싫어하고 자기 예언을 막 듣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예언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망한다 했다가 어떨 때는 또 회복된다고 했다가 그럼 하나님 저를 살려두겠습니까? 예레미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망하라고 한다면서요. 망한다면서요. 망한다고 하는 땅을 왜 사라고 합니까? 너희 아나돗에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면 해 이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5절까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땅을 사라니요. 이 내용이고 26절부터 4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왜 땅을 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니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누가 살 수 있죠?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만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망할 나라의 땅을 누가 삽니까? 망하면 다 그냥 휴지 조각인데 증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누굴 부르시는 것일까요? 지금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죠.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항상 우리는 상황 속에 살고 있고 상황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결정할 때 우리의 결정을 이렇게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황이죠, 상황.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계획도 지금 벌어지는 현실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종 보면요,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이 그 뒤로 지나가요. 상황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말씀과 상황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가 가면 청년들이 다 누워있다 그랬죠, 아침에. 이 시간 가보면요, 다 누워있어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길에 다 누워있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인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게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마른 뼈와 같이 다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황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면요, 우린 상황 안에 갇혀가지고 상황이 주는 것만 보고 정신없이 그 안에 매몰돼서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 때도 하나님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할 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결정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안 좋고 환경은 너무 안 좋지만 그러나 그 뒤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소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같이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왜 망하게 합니까? 완전히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상황은 망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 다시 일으키고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 마지막에 그려질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무너뜨리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중간하게 무너진 사람이에요. 어중간하게 망한 사람. 보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완전히 망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참 그때는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그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깨지고 자기의 자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변하는 사람 누구냐면 어중간하게 망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언제 돌아오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을 때 돌아오거든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쥐염 열매 사람이 먹지도 않은 거, 돼지들 사료로 주는 거, 그거 먹을 때만 해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조금 그거 먹을 거 남았다고 안 돌아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쥐염 열매 먹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거 조금 먹을 거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그거 더 불려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가려고. 그게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끝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무너져야 할 것은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빨리 깨져야 할 것은 빨리 깨질수록 좋아요. 깨뜨릴 때 기뻐하십시오. 참 힘들지만 기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과수원 가면 꽃이 아름답게 막 피면 과수원지기가 꽃을 다 뜯죠.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을 다 뜯어요. 왜 뜯을까요? 꽃을 뜯어야 열매가 달거든요. 과수원지기는 열매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 꽃 피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거 왜 뜯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는 사람은 그 다 화려함이 다 뜯긴 사람들이에요. 다 뜯긴 사람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져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하는 것들이 막혀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막혀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그 막혀 있을 때 기도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림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자아가,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는 고집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게 보이는 꽃들을 제거할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는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